참 오직 선하시고 오직 의로우시고 오직 거룩하시고 오직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저희 마음을 들여 예배드리고 경배하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높은 위치에서 땅의 가장 낮고 낮은 곳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또 그 하나님의 사랑과 겸손 앞에 저희 마음이 변화되고 감동되기를 원합니다. 버러지와 같은 인생을 찾아오셔서 너는 나의 친구라, 너는 나의 형제라, 나의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라 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저희 마음을 치게 하시고 저희 마음에 기쁨으로 영접되게 하시고 저희 마음으로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러나 참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내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지 않고 거절하시고 내 삶의 정황이 점점 위급해지고 답답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의 방향이 이끌려가지 않을 때 저희 마음에 이런 은혜는 간대없고 오직 하나님만을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하는 짜증과 답답함과 전 불순종함이 저희 마음에 가득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음을 돌아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티끌 같고 티끌보다도 없는 것 같아서 저는 내가 신자인가 하는 두려움에 쌓이기도 합니다. 저희의 본 모습은 이러하오니 주여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주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은혜가 저희 마음에 잔잔한 감동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도 이처럼 사랑 없고 무정하고 무자비하며 하나님을 멸시하고 불순종하기를 잘하는 저희를 또 이웃을 짓밟고 업신여기며 참으로 분내며 미워하기를 잘하는 저희를 오랫동안 참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지금도 수고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참 새로운 마음으로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동된 마음으로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하게 하옵소서. 또 그 사랑이 우리를 일으켜 주셔서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 사이에 선을 행하게 하시고 오늘이라는 하루 사이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참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내일로 미루지 않게 하시고 오늘이라고 하는 한날에 주를 순종하는 은혜의 일로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주를 향한 사랑이 저희 마음에만 있지 않고 저희 입술과 눈과 손과 발로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과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으로 주를 향한 사랑이 참 마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에게 주의 사랑을 알려주시옵소서. 저들이 보이지 아니하시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향하여 관심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얻는 것이 세상에 그 무엇을 얻는 것보다 참으로 귀한 것임을 일찍부터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열어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이제 부모도 사랑하게 하시고 긍휼히 여기게 하시고 자기 자신도 귀중하게 여길 줄 알아 자신을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지킬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올바로 판단하게 하셔서 이 나라의 평강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의 전부를 드립니다. 저희가 헌물 드릴 때 저희를 먼저 드리고 저희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받아주옵소서. 주께서는 저희 산업을 받으시고 저희 자녀들과 저희 생명을 주의 것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허락하실 때 마치 깨닫는 빛을 받는 것처럼 주의 얼굴을 뵙는 것처럼 말씀 속에서 주의 영광을 뵙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말씀은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12절까지.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12절까지.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의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힘찬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는 사람이 적든 많든 음량이 비슷해요. 귀한 일이에요. 성경을 읽으실 때 항상 성경은 문맥을 따라 읽으라. 그렇게 해야 성경의 원뜻을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문맥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이상한 구절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말씀은 9절부터 시작되는데요.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야고보는 시험에 관한 얘기를 쭉 말씀하고 계셨죠. 2절부터 보면 믿는 자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피할 수 없는 가지각색의 시험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오히려 기쁜 일로 여겨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을 당하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시기를 우리의 믿음의 연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어서 시험을 당할 때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일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그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성도가 시험을 이기고 믿음의 길을 올곧게 걸어가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리고 그 은혜를 구하는 기도라.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되 무엇보다도 지혜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참으로 순수하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이 주시는 하나님께 시험을 이길 은혜를 구하되 특별히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권면하신 거예요. 그런 다음 구하는 사람은 항상 믿음으로 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고 나서 갑자기 부한 형제는 자기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문맥을 찾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1장 12절을 보시면 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계속해서 지금 시험에 관한 것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 수 있게 하시죠. 자, 그렇다면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들이 분명 시험에 관련된 말씀이 틀림없다. 그러면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 이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오늘 사실 야고보 사도가 9절부터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난함과 부함을 예로 들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어떤 것인가, 그 지혜의 예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야고보는 이 가난함과 부함을 예로 들었을까요?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흔한 시험을 들라고 하면, 그러나 또한 가장 어려운 시험을 들려고 하면 바로 이 가난함과 부함의 문제가 아닐까요? 여러분은 살아가시면서 좀 마음에 의문을 품은 적은 없으세요? 하나님이 그냥 사람들을 똑같이 지으시고 그냥 똑같이 모든 걸 주시지 왜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게 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하실까? 또 왜 이런 빈부의 차를 두어서 이렇게 시험에 빠지게 하실까? 이런 의문을 가져보신 적은 없으세요?
제가 그 목사 초반, 이게 초년생일 때 아주 큰 교회에서 이렇게 부교역자로 사역을 했는데, 그 교회는 이제 강남에 있는 교회인데, 뭐 정말, 상상도 없이 잘 사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보면, 어느 날, 그분들이 이렇게 망하시잖아요? 그러면 소리도 없이 교회에서 사라지세요.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전, 왜 가난함과 부함을 두셔가지고 사람들로 시험에 빠지게 하실까? 여러분은 그런 의문을 품은 적이 없어요? 또, 이런 의문을 품지 않으셨을지라도, 왜 다른 신자들에게는 내가 그렇게 소망하는 것을 잘도 주시면서, 왜 내게는 그토록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을까? 혹시 이런 의문을 품어보신 적은 없으세요? 딴 세상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저는 사실 제게도 다가온 아주 심각한 시험을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요. 왜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면 잘도 주시는데, 또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 성도들한테는 잘 주세요. 근데 나는 안 주셔. 왜 그러실까? 참, 여러분,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사실 이런 의문은 또 어떤 면에서는 불공평에 대한 의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공평하신 분이라고 믿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땅은 참으로 불공평해 보입니다. 빈부의 격차는 그 극단적인 예에 불과하죠. 어디든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차이는 존재합니다. 건강한 자와 병들고 연약한 자가 있고요. 결혼을 한 자와 독신인 자가 있습니다. 화목한 자와 불화하는 자가 있고요. 이를 가진 자와 실업 상태에 있는 자가 있습니다. 소망을 성취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좌절하는 자가 있고요. 외로운 자가 있는가 하면 사랑받는 자가 있습니다. 많이 배운 자가 있느냐가 하면 못 배운 자가 있고요. 우리 청소년들에게 관심이 많죠. 성적이 좋은 XX가 있는가 하면 성적이 나쁜 자도 있습니다. 이런 대조되는 차이의 예는 끝없이 들 수 있죠. 이런 불공평의 시험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런 시험을 어떻게 이겨야 하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지혜를 얻을 때 우리는 이 시험을 이기게 되는가? 야고보는 지금 극단적인 빈부의 예를 들어서 이러한 시험을 이기는 길을, 이런 시험을 이기는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시험을 당하시죠? 아니요. 그리고 이런 시험을 이기기 원하시지요? 왜냐하면 이런 시험은 우리 마음을 너무 괴롭히거든. 너무 고통스럽게 하거든. 그런데 사실은요, 오늘 이 9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더 큰 유익은요, 단순히 이런 빈부의 시험을 이기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신령한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칠 뿐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을 때 그 지혜가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분별하느냐, 이것이 세상 지혜인지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지를 어떻게 분별하느냐 하는 그 분별의 원리를 또한 동시에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이 야고보서는 처음부터 너무 귀중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자, 우리가 불공평이라고 불평하는 이런 대조와 이런 차이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세상에는 이런 차이가 없었을까요? 어땠습니까?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시기를 원하셨던 낙원에는 누구도 높고 낮음이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까?
분명히 평등한 곳이었습니까? 서로 완전히 똑같고 평등하여 조금의 차이도 없었던 곳입니까? 사실 죄가 들어오기 전에도 에덴 동산에도 차이는 분명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또 다른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둘은 똑같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와는 아담과 대등한 탁월한 인간인 동시에 그러나 여자에게만 허락하신 특별한 자질과 능력으로 아담을 돕게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 중에 누가 더 비쌀까요? 제가 어제 들었는데 아담은 진흙으로 지어서 진흙 도기값이랍니다. 하와는 갈비뼈로 지어서 본 차이나 값이랍니다. 무슨 말인지 이런 것 하시네. 본 차이나는 뼈로 만들거든요. 네. 웃자고 해도 안 웃어요. 여러분, 분명히 차이가 있었어요. 그죠? 똑같지 않았습니다. 여자에게만 허락된 특별한 자질과 능력이 하와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돕게 하셨어요. 아담이 가진 것을 하와는 가지지 못했고 하와가 가진 것을 아담이 가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주장이었고 아내는 돕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세계에도 높고 낮음은 있었습니다. 주장하는 자와 돕는 자가 있었습니다. 아무런 차이도 없이 모든 사람이 동등하고 평등한 세상은 어떤 면에서는 철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의 생각일 뿐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으면 누가 결정하고 누군가는 지휘해야 하는 것이죠. 높고 낮음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창조하실 때부터 존재했던 것입니다. 높고 낮음의 이런 상하 질서는 사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에요. 그래서 가지고 가지지 못한 자가 다 함께 공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정하신 질서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높은 자는 낮은 자를 섬기고 가진 자는 가지지 못한 자를 도와 채워주는 것이 본래 하나님께서 정하신 올바른 관계요, 질서입니다. 아담은 하와가 가지지 못하는 것을 채워주고 하와도 아담이 가지지 못하는 것을 채워주고 그러나 아담이 머리고 하와가 돕는 자고 이런 정상적인 질서가 있는 곳에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서 모멸감을 느끼거나 반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지위가 높은 자가 자기를 낮춰 낮은 자를 섬기면 오히려 그는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 역시 부자 앞에서 주눅이 들거나 시샘하거나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가진 자가 가난한 자를 돕고 살면 이 부자도 존경과 감사를 받게 되죠. 그리고 사실 이 세상에서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는 절대적인 부자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전혀 도울 수 없는 절대적인 가난한 자가 또 누가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다 서로 부족한 것을 채우며 서로를 섬기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불행하게도 하나님께서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도록 세우신 이 고상하고 아름다운 질서가 사람의 범죄와 함께 파괴되고 뒤틀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서로의 차이가 불공평이 되고 만 것이죠. 가진 자는 가진 것을 부족한 자에게 베풀어 사랑하고 돕고 섬기기보다 더 가지려고 모든 것을 혼자 독식하려고 가난한 자의 이빨 사이에 끼인 것도 빼앗아 먹게 되었습니다. 본래 아름답고 선하던 질서는 완전히 변질되고 붕괴되며 왜곡되었습니다. 낮은 자는 이제 높은 자에게 짓밟히는 서름으로 높은 자에 대하여 원통함을 품게 되고
또 부자를 시샘하며 질시하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자는 서름을 이제 받지 않으려고 너도 나도 한사코 부자가 되고 권력을 얻으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었지요. 부하고 높이 되고자 하는 욕망은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에 자신의 전부를 겁니다. 자신의 전 생애를 다 걸고 살아가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주된 목적이 뭡니까? 항상 높이 되고 많이 소유하기 위한 일들이 아닐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부자와 가난한 것에 대해서, 특별히 높고 낮음에 대해서 매우 민감합니다. 누가 조금이라도 자존심을 건드리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폭발해버리죠. 저는 어젠가요, 신문에 아주 불행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어디 강남인가요? 어디 부유한 아파트에 경비를 쓰시는 분이 분신 자살을 했어요. 근데 그 배경이 아파트 주민이 그분을 비하하고 그리고 폭언을 했는데 그걸 참지 못한 것이죠. 가난한 것도 서러운데 자존심을 건드리니까 폭발해버렸어. 내 이익이 걸렸다. 거기에는 이제는 한 치의 양보도 없습니다. 부하고 높이 되려는 욕망, 부귀영화에 대한 이 욕구는 실제로 우리 삶을 이제 지배하게 되었지요. 사실 이 욕망이 우리의 가장 삶의 어떤 면에서는 힘이 되고 동인이 됩니다. 우리 삶의 목표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서 이 욕심을 딱 뽑아버리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허탈감입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신자들도 차마 참 부끄럽고 창피해서 이런 속내를 다 드러내어 놓지는 못하죠. 그러나 속으로는 다 이런 목표를 따라 살아갑니다. 말로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신령한 것을 얘기하고 영생에 대해 얘기하고 내세에 대해서 말을 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은 그냥 말과 생각 속에만 맴도는 일이죠. 실제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는 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가 뭐냐? 어떻게 하면 내가 부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높아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권력을 갖게 되느냐? 바로 그것이죠. 사실 목사 세계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 한국 기독교회가 이렇게 혼란되고 어려운 것이죠. 저는 예외다. 그렇게 말은 못하죠. 어느 시대에는 그러하였지만 특별히 요즘 시대는 이 부귀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유혹하는 가장 강력한 우상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믿는다고 하는 신자까지도 높이 되고 부하게 되는 것과 낮아지고 가난하게 되는 것에 참으로 예민하고 참으로 얽매여 있습니다. 아무도 자유롭지 못한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아름다운 그 서로의 차이점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불공평이 되고 이제 신자들에게도 시험거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험은 너무나 많이, 너무나 깊이 우리 주변에 항상 가득 차 있는 것이지요. 야고보는 이런 시험을 이기는 하나님의 지혜의 예를 바로 이 빈부의 시험을 가지고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하라.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 것으로는 가진 것이 없어서 가난하고 비참한 신자지만 저들에게는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랑할 만한 높은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비록 세상 것은 가진 것이 없고 가난하고 낮지만 하지만 나는 얼마나 부유한 자인가 하고 감탄할 만한, 자랑할 만한 높은 것이, 감탄할 만한 영광이 있다는 말입니다. 부유함이 신자들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탄할 만한 그런 신자의 부유함이 무엇이겠습니까? 신자에게는 이 세상에서는 가난하고 헐벗고 낮은 자리에 설 수밖에 없을 때라도 우리 신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그 영혼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풍요로움과 부요함이 우리 심령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들로 지극히 높이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믿는 자는 그 낮은 처지에서도, 세상 것에 가난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바로 이런 높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를 높이고 높이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자는 바로 하나님 자신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내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보다 더 고귀한 지위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것이에요. 믿는 자는 하나님을 소유했고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하게 된 불멸의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기억하고 자랑하라 하고 우리를 위로하며 격려하고 계신 것이죠. 너희에게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불멸의 생명과 하늘의 면류관과 하늘의 영원한 영광이 있다라고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마지막 날 주 앞에 서게 되는 날 우리가 알게 될 것은 우리가 주와 같을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주 앞에 서는 날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어서 영원히 썩지 않은 몸을 얻게 될 것이요. 주 예수님이 얻으신 바로 그 영광을, 그 영원한 영광을 우리도 얻게 된 것을 바로 그날에는 알게 될 것이다.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같게 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요한일서 2장의 말씀이죠. 그 영광을 너희는 자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가 가난하거나 신분이 낮은 사람은 아니죠. 부자와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 중에도 믿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다. 믿음의 은혜는 근본적으로 가난한 자나 부자나 높고 낮은 자나 이런 외적이고 육적인 조건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나 부자들은 세상 것에 부유하고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세상에서 높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조심하고 경계할 일이 있다고 야고보는 가르칩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만 시험을 받는다고 종종 오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자가 받는 시험은 더 극심한 시험입니다. 더 위태합니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없으면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그 낮아짐을 자랑하라. 낮은 자는 그 높음을 자랑하는 말씀은 세상 속에서야 가난하고 낮은 자일 수 있지만 하늘의 신령한 것과 부하고 높은 것을 자랑하라는 뜻이구나. 쉽게 수긍이 갑니다. 그런데 부자에게 낮은 것을 자랑하라, 낮아지는 것을 자랑하라 하는 말씀은 얼른 이해가 되지 않죠. 여기서 낮아진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야고보는 친절하게 바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10절 하반절부터 보면 풀의 꽃이 지고 마는 것 때문이라. 풀의 꽃은 지고 말기 때문이다. 그 열기로 풀을 말리우면 꽃은 떨어지고 그 모양의 아름다움, 외부의 화려함은 사라지고
말기 때문이다. 세상 것에 부요한 부자가 소유한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은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세상과 함께 속히 사라지고 많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요. 세상의 영광은 세상 자체의 풍상도 비바람도 견뎌내지 못합니다. 옛말에 이런 말 있죠. 곤불 10년이요? 그 다음 이게 참 한자 교육의 맹점이에요. 곤불 10년이요? 화무 11홍이라. 이게 좀 나이 드신 분들만 아시네요. 무슨 뜻이에요? 권세는 10년 가는 것이 없고 붉은 꽃은 열을 가는 것이 없다. 물론 권세가 10년 이상 가는 것도 있죠. 그러나 이 말씀은 권세 그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영원한 것은 없다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죠. 권력이나 힘이나 재물이나 사람의 아름다움이나 젊음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없다. 곤불 10년이요 화무 11홍이라. 우리 선원들도 이런 지혜는 가지고 계셨어요. 요즘은 누가 부자 됐다는 소식은 자주 듣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에 관심을 막 갖고 있기 때문에 누가 부자 됐다 그러면 우리가 오래 기억합니다. 그러나 누가 망했다 하는 소식은 잘 못 듣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얘기는 듣고 싶지 않기 때문에 휙 지나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자 되는 경우가 많을까요? 망하는 경우가 많을까요? 부자가 망하지 않다면 이 세상에 온 천지가 다 부자로 가득 차 있겠죠. 사실 부자가 생겨나는 속도만큼 아마 부자가 망하는 속도도 빠를 겁니다. 한때 부자로 살던 사람이 망하고 비참하게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죠. 여러분, 노키아라고 하는 회사 기억하십니까? 네? 핀란드의 영광. 제가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핀란드 국민 총생산의 30%? 네? 세금의 30%? 하여튼 그 비슷해요. 한 회사가. 물론 외국에서 생산한 모든 것을 합한 수치이기 때문에 핀란드 자체 내에서는 3%라고 주장하고 있는 학자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키아가 망해도 핀란드 경제에는 3%의 영향만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하여튼 그런 큰 회사, 핸드폰 회사 중에는 세계 최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이 회사 없어졌죠. 예? 회사 자체가 없어졌어요. 마이크로소프트에 완전히 뭐라고 그래요? 인수됐죠. 유명한 회사가 정말 몇 년 사이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세계의 유명한 회사들이 다 벌벌 떨고 있어요. 우리도 한 발 실수하면 노키아 된다. 사업의 실패, 사기, 질병, 갖가지 이유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털어 말아먹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땅의 부요함은 세상의 풍상을 견뎌내지도 못하지요. 우리는 IMF, 국제금융위기 등 사회가 요동할 때마다 어제까지 부자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망해서 노숙자로 전락하는 경우를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태양의 열기로 풀이 메마르고 시들듯이 들꽃이 말라버리듯이 세상의 여파도 이 세상의 영광은 이기지 못하고 한순간에 시들고 말라지게 하는 것이다. 또 세상 만물은 한순간에 다 사라집니다. 우리가 죽을 때 이 땅의 것 다 놓고 가는 것 물론이죠.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이 땅조차 다 불사람이 되어서 사라져버리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할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 것에 부유하다는 것은 그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이런 의미에서는 결국 살아가는 동안에 시들어가고 있다, 쇠잔해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쇠잔함을, 이런 낮아짐을 자랑해야 합니까? 왜 자랑해야 됩니까? 내가 소유한 이 세상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언제든지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왜 자랑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내가 소유한 세상 영광은 이렇게 덧없지만 내가 받은 하늘의 신령한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그 모든 하늘의 복, 그 모든 아름다움은 그 가치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고 못 살면서 얻고자 하는 세상 영화가 사실은 분토와 같은 것이요, 실상은 썩어 없어질 것이요, 잠깐 빌려서 소유하는 덧없는 것이라는 사실이 세상 영화에 대한 나의 집착을 끊어버리고 오히려 내가 소유한 신령한 축복의 가치를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며 나로 하여금 그것을 더 간절히 붙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허망함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부자에게도 남는 것은, 말하자면 뭔가를 많이 소유한 신자에게도 결국 남는 건 뭐예요? 영원한 가치, 변치 않는 영생, 불멸의 생명, 이거예요. 이거는 가난한 신자들이 소유한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께서 이전에 나를 높여주신 그 높임이 영원히 남는 것이고, 그가 부자에게나 가난한 자에게 동일하게 베푸시는 그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부왕자는 그 낮음을 자랑하라 하신 말씀은 그 육적인 부요함이 영원한 참 소유가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것이요,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이라는 사실 때문이요, 부자에게 있어서도 진정한 소유는 가난한 신자와 똑같이 주께서 베푸시는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그것을 자랑하라 하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빈부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야고보 사도께서 우리에게 예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믿는 자는 세상 것에서 가난하여 낮은 자리에 처하든지 아니면 부에서 높은 자리에 처하든지 이 땅의 것은 영원한 것이 없고 지나갈 것이라. 영원한 것은 가난한 자도 자랑하는 그 높음, 부한 자도 자랑하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고서 이 땅에서의 험악한 날들, 날마다 닥치는 빈부의 시험을 너희는 감당하며 살아가라. 이것이 하늘의 신령한 지혜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의 소망이 우리로 모든 빈부의 시험, 불공평의 시험을 이기게 하는 근원이라. 믿으십니까? 예.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분별할 수 있는 중요한 원리를 발견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는데 내게 온 이 지혜가 하늘로부터 온 신령한 지혜인 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그 원리를 또 우리에게 동시에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9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뭘 발견합니까? 하나님의 참된 지혜는 우리 인생의 모든 시험과 시련들을 누구의 관점으로 보게 해줍니까? 누구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시각의 관점에서 보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시험과 시련을 보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내 닫혀있는 어두운 눈이 아니라 내 이 땅에서 유한한 삶의 시각이 아니라 내가 보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내 모습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처지를 보게 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내 시험과 시련들을 보게 해주는 것, 그것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지혜의 특징입니다. 만일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시험을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보게 된다고 하면 어떤 면에서 시험은 다 끝납니다. 거의 끝나게 됩니다. 시험은 더 이상 내게 시험이 되지 않습니다. 시험을 이길 힘이 내게 임하게 됩니다. 만일 우리에게 주어진 지혜가 하나님과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계를 바라보게 하고 사물을 바라보게 한다면, 또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보게 하고 우리의 앞날과 영혼에 대해 하나님과 같은 열망을 품고 소망하게 하시는 것이라고 하면, 그 지혜는 분명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지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야고보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지혜를 구하라. 이런 지혜를 얻고 확신하게 될 때까지 기도하라. 오늘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명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신령한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영혼의 눈을 뜨게 하시사 우리 영혼에 밝은 눈이 있는 것처럼 훤히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런 지혜로 우리와 우리 자신과 하나님의 경륜을 보게 하셔서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지혜 가운데 믿음의 연단을 얻게 하시고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지혜를 얻을 때까지 시험 중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446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샘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내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면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럴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생활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3절입니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생활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모든 빈부의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지극한 영광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